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이상일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문자를 주셨어요. 선교지 이제 나갈 계획을 세웠는데 25년 만에 나갈 계획이라고. 근데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로 또 밖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그동안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선교지에 가실 계획을 앞두시고 꼭 어떤 또 일이 생기셔가지고 못 가시고 그래서 25년 만에 이번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뭐 일이 있어서 못 나가시면 주일 예배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겠네 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셨다고 하더군요. 우리 잘 건강하시게 또 우리 교우분들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불충한 게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구석들을 또 들여다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사순절을 언뜻 보면은 주님은 앞으로 다가오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가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한국에 와서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한 적이 있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열정 이런 걸로 다가오는데 또 다른 쪽에는 수난,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캄캄함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시고 또 엎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다시 뜨거운 그런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저희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 2부 예배 드리고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순환에 비교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요, 저희는 진짜 이렇게 현대식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 오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칼 들고 총으로 위협한 사람 한 분도 없죠. 진짜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톱에 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겠냐 나 거꾸로 매달아라. 또 선교지로 가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저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치 같아요. 순환절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종으로 이 순환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겉모습만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도 기억해야 되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최종 목표가 뭐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면 좋겠죠.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진짜 복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주님을 배반하죠.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양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습니다. 비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잠겨 죽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땐 비가 오다가 추웠다가 덥다가,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에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 같죠. 저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주님의 순환엔 억만분의 1도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저를 저되게 한 것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고통이에요. 솔직히 하시는 일 잘 되고 아주 진짜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환경 되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하는 일이 잘 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인간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사람의 생각 자체가,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그런 캄캄함의 삶이 내 주변을 감싼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빛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지금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이 하늘 이음교회, 제가 때때로 이런저런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집회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서울을 향해서 두 손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만한 교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큰 거죠. 가만히 제가 어려서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강원도 깡촌에 태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하시는 일마다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그냥 어머니가 힘들어하셔. 그러다가 진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군인 형제가 탈영을 했어요. 총을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총이 막 발사가 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신학대학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심장병에 또 걸리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뭔가. 근데 이상한 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방향을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낙심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할 만한가, 가족들 사랑할 만한가 했더니 동생이 교통사고로 또 죽네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러다가 그 김일성 대학까지 들어가실 만한 그런 머리가 계셨던 어머니가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오셨는데 어머니가 또 치매에 걸리시네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 멀쩡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공부고 뭐고. 주님이 왜 이러시나. 그 중에서 또 제일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가정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좀 주셔야 되는데 또 아기를 또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겠어요? 저희 죄 때문이죠. 첫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3개월에 유산.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3개월에 또 유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정답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요.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안 되겠어요. 교우분들이 하도 힘들어 하시길래 병원에 아예 가서 그냥 수술을 하자고. 또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애가 유산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자궁을 묶는 수술을 하고 침대에 이제 애 나올 때까지 침대에 들어넣어 있어야 돼요. 들어넣어 있질 못해요. 그냥 똑바로 들어넣어가지고 침대를 또 거꾸로 했어요. 머리는 아래쪽에 있고 다리는 위쪽에 있고. 그러니 이게 뭐 소화가 되겠어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요르고 그냥 하루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렇게 견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진짜 한 달이 1년 같고 나중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다가 5개월째 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밀어주시려면 잘 밀어주시지.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제가 삐졌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 만드시고 신학대학 보내주셨는데 제가 왜 하나님이 성령 체험 주시고 하나님 계신 거 부정 안 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삐졌어요. 아주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그 상심한 가족들 또 교우분들 막 위로해주고 병원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대낮이 깜깜한 거예요.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하는 일이 안 돼. 남편, 아내, 자식들,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몸은 힘들어. 또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깜깜한 영혼의 어두움 같은 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목사도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제가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비교할 수가 없죠. 고린도서에 있는 거 보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믿음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럴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나요? 그게 목사의 직업인데. 근데 영혼이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이제 삐져가지고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찬송하기 싫었거든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하고 삐졌는데 무슨 찬송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찬송이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끄시는 거죠. 찬송의 내용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그런 거예요.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지금 저는 영혼이 캄캄한데 입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와 같은 때를 내 자구적으로 해석했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가 감사할 때, 일 잘 될 때, 그럴 때 누구든지 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때가 진짜 어느 때인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고 막혔고 힘들고 주변에 다 적 같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른쪽엔 1000명이 오른쪽엔 10,000명이 진치고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파묻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일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저도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더라고요. 제 부족한 인생을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제가 귀로 듣다가 그 찬양에 제 마음을 실었어요. 주님 이거군요. 제가 이 찬양을 교우분들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찬양했는데 이와 같은 때가 진짜 이런 때군요. 주님을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삐졌는데
주님 맞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주님만 앞세우고 제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환한 빛을 주시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대낮인데 캄캄했는데 제 영혼의 빛이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회개기도냐면 제가 자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서도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주님이 깨닫게 하는데 다 인간적인 기도가 많이 섞였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거를 100% 믿지 못한 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꿔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제 생명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이 시작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 때문에 분주하세요. 주님이 시작하셔야 그 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괴롭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시면 시작하시겠고 끝나면 끝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저한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음서부터 뭐 자녀 낳고 안 낳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시작하셔요. 그럼 주님이 끝내시겠죠. 주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처분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속에 저 구석에서 요 다음엔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인간적인 생각이라보다는 아주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저 밑에 그 전에 없었던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을 갔는데요. 그 에모리 대학에 있던 도시가 이름이 아틀란타예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아들 난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틀란타가 아니라 아들 난다. 막 미국에 또 안 가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달라스예요. 거기 가면 달라나 보다. 달라스. 이러면서 제가 미국 갔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아틀란타에서 딸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내시빌에서 아들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저는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뭐 주시는 거나 안 주시는 거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러고 맡겨버렸더니 둘째 아들 녀석은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가서 차가 반이 없어졌는데도 지 엄마 뱃속에서 그냥 생명줄을 붙들고 결국 건강하게 태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제가 하늘이은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이성일 목사님 목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진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런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뭐 많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게 어떤 꿈을 꿨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고 이런 꿈 얘기했다가 그냥 미움당해가지고요. 어디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그러니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을 운명인데 그래도 형제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우리 손은 어떻게 피를 묻히냐. 저 꼴 보기 싫은 거 그냥 팔아버리자. 그 살던 데서 애국으로 팔린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이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80년대에 제가 미국을 갈 때만 해도 이제 한 번 가면 끝이구나 했는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이젠 영원히 형제도 못 보고 부모도 못 보고 이 떠나는 아이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거를 끝까지 견뎌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릅니다. 성경을 언뜻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른 요셉, 야 대단하다.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7가지 이유를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한 글자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건데,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한자 단어를 가지고 정치의 리더십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서 회자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쉽게 요셉은 이런 사순절과 같은 이런 고난절기처럼 인생 자체가 캄캄하고 어두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꿈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은 자다가 뭐 비몽사몽간의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음교회 우리 기라성과 같은 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장년들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과 세계를 향한 주님 앞에 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꿈을 꾸게 되면요, 새로운 환상이 보이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에게는요, 주변에 몇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은요, 두 번째, 끈이 있었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문조사 예전에 했는데,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사회에서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려면, 소위 출세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백이라고 그랬대요. 백.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끈이죠. 끈. 줄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끈입니다. 다른 거 잡았다간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의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롯, 조카 롯, 물론 이제 아내와 이제 그 가족들하고 떠나는데, 특히 이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가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벌어졌는지 몰라요. 결국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재산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 붙들고 있었던 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끈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끈을 붙들었던 거예요. 결국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이제 막 재산이 넘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야, 우리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좀 떨어져 살자. 아브라함 보세요. 롯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좋은 데 먼저 택해. 자기가 삼촌이면요,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에 머뭅니다. 약속의 땅에.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왜냐하면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물된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잡았던 끈은 하나님의 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끈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경도 끝까지 구원의 줄을 붙들고 이겼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붙들고 있는 끈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이 끈만 가지고 가는가? 요 끈 잡았다가 요 끈 잡았다가 요 끈 잡았다가. 우리 신앙의 양심은 알겠죠? 세 번째, 요셉의 꼴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뭐 기근이 나중에 들고 뭐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인생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지금 생각하는 생명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이미 이 마음속에, 율법이 있기 전인데도 벌써 요셉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영적인 양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뭐 믿음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이제 제게 생기는 걸 감사하면서 가만히 있기가 좀 뭐해서 하나님하고, 제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겠어요, 자식 달라고. 그래도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질렀죠. 뭐라 그랬냐면, 그때가 33인데, 하나님, 앞으로 자식 주실 줄 믿고 내가 평생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했으니 어떻게 물러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이거 금식하겠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지. 제가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금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예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딱 12시간을 금식 시간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어차피 아침 굶어야 되니까, 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제가 늘 그런 건 아닌데 밤 11시 59분까지 먹어요. 왜 아침 굶어야 되니까. 이게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낮 12시 되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 카운트가 들어가요. 11시 반서부터 25분 전, 20분 전, 밥상 다 차렸어? 땡 되면 그냥. 그런데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막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허기진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 저녁을 5시에 먹었어요. 일찍.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8시에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장이 몇 시간 비어 있었냐면 15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위장이 12시간 비어 있었어요. 저는 금식한다 그랬지만, 금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15시간 위장을 비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혼자 위로하고 배고픈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요셉이 가졌던 꼴은 이거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지금 그가 생명의 양식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형제들하고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애굽에 파는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꿈과 끈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먹고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요셉은 율법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모세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그 안에 벌써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에게 준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명의 꼴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이거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갔는데도 그냥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그냥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형통해요. 저는 이거를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로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끼가 넘치는 거예요. 끼가.
기운이. 어렸을 적에 애들은 기운이 다 어디가 있냐면 발바닥에 가 있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애 병든 겁니다. 뛰어야 돼. 힘들어 뛰어야 돼.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요, 한겨울 영하 30도인데도요, 양말 안 신고 뛰어요. 그래도 발이 얼질 않더라고요. 기운이.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기운이, 청년 때는 허리 쪽에 있다가 연세가 점점 들면 기운이 눈하고 입으로 가요. 입하고 눈만 살아있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발로 내려가야 돼요. 힘들어. 뛰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가서 마라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도록 성도님들이 그런 기운이 넘쳐나시는 끼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 이 요셉에게는 쌍기후로 시작하는 다섯 번째, 제가 지금까지 꿈과 끈과 꼴과 끼를 말씀드렸는데 꾀가 넘쳐나는 청년이었어요. 이 꾀가 넘쳐난다는 건 뭐냐면요,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냥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아니 저절로 무슨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막 그냥 금덩어리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을까? 지혜가 넘쳐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어디 집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 아주 가까운 목사님의 점심을 여기 저 교회에서 조금 가면은 붕어찜 잘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점심 먹자고. 저 시골 사람이니까 좋다고. 이제 붕어찜 집에 갔는데 그 주인 네가 바깥에 미리 나와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아주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그래서 야, 이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냥 목사님 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2층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물 갖다 주시고 수건 갖다 주시고 뭐 그냥 앞접시 막 들어올 때마다 이 여자 권사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냥 그렇게 이 목사님 최고라고, 그냥 세상에서 최고라고, 근데 이런 목사님은 세상에 한 분도 없다고 계속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기분이, 아직 그제 뭐 질투가 난 건 아니지만 궁금해졌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나?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막 붕어찜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권사님 들어오실 때는 거의 뭐 칭찬하다가 이분이 기절하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했죠. 이분이 그러면 저랑 같이 간 목사님 교인인가?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확인하려고. 우리 목사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목사님한테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감리교 권사긴 하지만 목사님 설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도 이 감리교에 오신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상하네요. 뭐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와보신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근데 목사님 뭐가 최고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붕어찜 장사를 이 강변에서 30년 넘게 했는데요, 수천 명의 손님들이 그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목사님처럼 맛있게 드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붕어찜을 먹었지 하고 봤더니요, 달랐어요. 그냥 반찬 하나 들어올 때도 권사님 깍두기 최고예요, 쓰레기 나물 최고예요, 막 그냥 이게 뭐, 죄송합니다, 시래기. 붕어찜 들어올 때는 이 목사님도 막 기절하시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붕어찜 없어요. 뭐 숭늉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권사님 요즘 따님 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여 앞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에 뭐 이상한 거 들어오면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다니.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이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이사야서하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항상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요셉은 보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입술에서 이런 지혜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깡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꿈을 해석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왕 앞에서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41장 52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든지 정치든지 돈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깡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담대함. 마지막으로 꿈과 끈과 꼴과 끼와 꾀와 이런 깡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꾼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런 모범의 길을 이미 걸어가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청춘이 몇 살이든지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하고 말씀으로만 항상 배불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때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깡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야말로 진정한 꾼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순절의 기간에 그 캄캄한 어둠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하였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